기독교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7회 기독교 학교 연구지원 프로젝트 보고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와 한반도 평화연구원, 온누리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제1회 복음평화통일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주관해 제3회 크리스천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가 점차 교류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학교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1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자리였는데요. 제7회 기독교 학교 연구지원 프로젝트 보고대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제7회 기독교 학교 연구지원 프로젝트 보고대회를 23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매년 기독교 학교 현장 연구를 공모받아 1년간 연구한 결과를 기독교 학교 교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3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독교 학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7번째인데 그 재정을 기독교 학교 현장들로부터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연구 공모를 의뢰받아가지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된 연구들을 1년 동안 연구하고 연말에 전체 학교들에게 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이 행사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날 교사학습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수정비전학교 정승화 교사는 각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학습 공동체를 형성해 교사의 전문성과 함께 학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확고하게 공유돼야 되고 이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재조정하고 이제 재정적 지원 등을 학교에서 아낌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 이정미 교수와 미랄두레학교 조이윤 교감, 기독과학교사연합 서광 교사가 기독교 대안학교의 통합교육과정 개발, 창조에 관한 다양한 견해 비교 분석과 창조 지식 틀 제시 등을 주제로 각각 연구 발제를 했습니다. 그 연구들을 전체 선생님들에게 좀 공유함으로써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연구들이 계속 매년 이렇게 현장 연구들이 많아져서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SPS의 후원으로 시작된 기독교 학교 연구지원 프로젝트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았으며 한 해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나누기 위해 매년 연말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내년은 독일이 통일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기독교계 통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교회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통일학회와 한반도 평화통일연구원,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제1회 복음평화통일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평화가 다시 멀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된 우리 한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세 기관들이 오래전부터 지난 연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첫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컨퍼런스의 첫 번째 기조 강연을 맡은 고신대 손봉호 석좌 교수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한국교회는 북한에 식량과 생필품을 보내고 북한 인권 보장을 위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일에 공헌할 수 있는 교회의 도덕적 권위 회복과 북한 교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계의 문화 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반도 동북아 세계 평화와 북한 주민에 대한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북한 주민이 기본 수요를 충족하고 기본 인권을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서는 남한교회는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은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 초대 회장 주도홍 교수, 오늘의 교회 통일위원장 황희서 장로, 숭실대 하충엽 교수, 남북나눔 이사장 지형은 목사 등 발제자들은 당시 독일 교회가 사회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와 역사적 아픔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화해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디아코니아 재단을 통해서 45년 분단 동안 동독을 섬겨요. 아무 조건 없이 이념을 초월하고 오직 섬김의 신학에 의해서. 그래서 화해 디아코니아는 이 분열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메시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남북교류를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활동, 독일 사례로 본 남북경협과 경제통합 등 남북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실질적 노력들도 강조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외침 아래 시작됐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되살리고자 주창된 개혁주의 생명신학. 신앙의 본질 회복을 위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연구해온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10년 동안의 연구와 성과를 돌아보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학술대회. 주제 발표자들은 정기학술대회 개최와 지난 2018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등재 후보지로 선정된 생명과 말씀 발행, 학술지에 게재된 143편의 논문 연구 등을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한국교회 부흥의 대안으로 제시해왔다며 학회가 걸어온 길을 회고했습니다.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곳곳에 전하기 위해 학술대회 정례화와 한글, 영문 정기 간행물 발행, 주기적인 자료집 제작, 홈페이지 활성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년간 이제 실린 것은 24권에서 100만 세편이 실렸었다고 하고요. 10년 역사가 이제 지내왔습니다. 이제 많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승대 목사님, 또 교수님들, 특별히 우리 대표 공무신 서일정 목사님,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는 발표에도 눈길이 모였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경직 박사는 모든 상황에서 성경이 답이라고 외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신학적 절대성과 보편성은 세계교회에 전해져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역 교회들을 세우셨지만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보편성, 하나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불변하고 모든 곳에서 어떤 시대에든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야말로 모든 세계에 적용되어야 될 그런 신학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 방안으로는 서구중심 신학의 극복, 현지에 적합한 신학교육, 해외 신학교 변화를 위한 신학회복운동, 개혁주의 생명신학 리더십 강화, 기도성령운동의 강화,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총회와의 국제적 협력, 나눔운동의 실천, 사이버 신학교육 실시, 기독교 교양과목 수출, 세계신학 플랫폼 제공 등 총 10가지가 꼽혔습니다. 세계화를 위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과 신학교육, 시대에 발맞춘 방식이 강조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모든 계획을 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을 1시간 봤다면, 성경을 2시간 봤다면 기도를 3시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한국교회 부흥의 대안으로 제시해온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 기독교 미디어 기자들과 관계자들을 초청해 제3회 크리스천 미디어 서밋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서밋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소개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기독교 미디어와 교류를 원하는 유대인 미디어 관계자들도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명영주 통신원입니다. 이스라엘 정부 주관으로 제3회 크리스찬 미디어 서밋이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30개국에서 150여 명의 미디어 관계자와 기자들이 참여했으며 특별히 올해에는 소셜미디어로 소통하는 차세대 기자 30명을 초대했습니다. They are the future of the media. So the idea is to bring young leadership journalism around the world and to prepare that they know about the conflict, about Israel, about the Bible, and to make sure that they will carry on the Christian Media Summit in the future. We're interested now in hearing back from the young people what they enjoyed, what they think we need to do different to draw that next generation of journalists. 첫날 갈라 행사에는 네타냐후 총리, 데이비 프리드만 미국 대사, 모셀리온 예루살렘 시장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기독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We have no better friends in the world than our Christian friends. And I want to thank each of you for your friendship. 이후 3일 동안에는 컨퍼런스와 현장 투어를 통해 안보, 이팔 갈등, 반유대주의, 이스라엘 보이콧 운동 등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브리핑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컨퍼런스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랍인들도 패널로 참석해 아랍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해결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또한 골란 고원을 방문해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랍인, 유대인들의 실제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 just think that was just a reality check for me, and to hear what is actually going on in Israel versus what the media says. 크리스찬 미디어 서밋은 이스라엘 정부가 기독교 사회의 중요성을 깨달아 시작한 행사였지만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교류하기 원하는 유대인 미디어 관계자들의 참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The world is in a very difficult place right now, and our unity can really make the difference, can truly uplift and bring us to having what we call a nation of holiness. You stand up and you support us at time of need and a time of joy, but a relationship is a two-way street, and we must at all times remember not to take it for granted. We are eternally grateful to you for standing with us. 정부 주관 크리스찬 미디어 서밋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와 유대인 미디어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레이몬드 코 목사 피랍 사건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2017년 2월에 괴한들에게 납치된 코 목사의 행방이 현재까지 묘연한 상태라며 이슬람법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이 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분위기 속에 코 목사가 살해 위협을 받았던 적이 있었고 그가 운영하는 자선단체가 무슬림 전도시설로 오해받던 점에 비춰 납치 사건이 종교적 이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코 목사의 부인 수잔나 사모는 코 목사가 납치되던 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하루빨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세계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말레이시아 정부가 코 목사 피랍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원 운동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청원은 11월 말까지 온라인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순교자의 소리는 오는 12월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이 일본 근대 전환기 신도 형성에 있어서 기독교와 불교의 연대와 배반을 주제로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창의관에서 열린 콜로키움에서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황민호 원장은 한일 관계가 매우 경색돼 있는 시점에서 강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와트버그 칼리지 종교학과 테라사와 쿠니코 교수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군국주의가 발전하면서 신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메이지 유신과 3.1운동, 만주전쟁 시기에 일본 기독교와 불교 등의 내용을 강연했습니다. 광림아트센터가 기도 콘텐츠 창작가들과 함께 2019 GNC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GNC 포럼은 복음이 담긴 콘텐츠와 교회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한국교회의 문화 목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광야아트센터 김관영 운영위원이 교회를 위한 기도 콘텐츠와 문화 프로그램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광야아트 미니스트리를 비롯해 기독 SNS 채널 교회 친구와 기독 영화 배급사 커넥트 픽처스, 기독 영상 제작위원회 등 기독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단체들이 참여해 사역을 소개하고 목회에 도움이 되는 2020 기독 콘텐츠 캘린더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복음화 운동인 로잔 운동을 전파하고 있는 로잔 동아리가 연합 캠프를 열었습니다. 캠프에는 전국 16개 신학교 소속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석해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나눴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캠프는 로잔 운동과 관련한 주제 토론과 논문 발표를 비롯해 예배와 기도회로 구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라,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로잔이 이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23년 동안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섬겨온 정성진 목사의 이임 예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곽승영 목사의 인도로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2부 축하에서는 안산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가 축시를,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서울 서북노회는 정성진 목사를 공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은퇴사를 전한 정성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퇴란 없다며 젊은 목회자 양성과 통일 사역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퇴란 없습니다. 하나를 끝내고 다른 사역을 시작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젊은 목회자들의 갈 길을 인도하는 다윗의 물맷돌 사역,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미전도 종족 전방 개척 선교를 펼치고 있는 인터콥이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찬양 집회를 부산 동서대학교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세대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집회에는 부산과 경남, 경북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는 지난 21일 부산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과 12월 3일 서울과 광주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전국 장로회원합회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를 주제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고신교단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신총회장 신수인 목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곳의 모임분들 역시 하나님이 부르고 세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감사보고와 사업결산보고 등 회무 처리를 진행하고 정기총회에서는 매일교회 전우수 장로를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암양중앙교회 김정수 장로와 장전중앙교회 강상균 장로 2명의 후보가 나선 수석 부회장 선거에서 263표를 득표한 김정수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제10회 대구 트리문화행사위원회가 2019년 대구 트리문화행사 준비를 위한 분과장 3차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영일 목사는 대구 트리문화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이라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일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분과장 회의에선 준비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점등식 진행 계획과 성탄 음악회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10회 2019 대구 트리문화 행사는 오는 30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무대에서 성탄트리 점등 행사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기독교연합회가 북언 침례교회에서 2019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김제시 기독교연합회장 최정호 목사는 연합회가 김제 지역을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서 부흥의 매개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2018년도 기관 사역 보고를 진행하고 신임 회장으로 북언 침례교회 최경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란 주제로 열린 정기총회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이력서를 돌아볼 때가 온다며 회개하고 욕심을 잘라내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선 수석 부회장 산동교회 신중식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48회기 사업계획과 예산안, 주요 행사 일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청주 서원교회가 제6차 전교인 특별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붙잡으라라는 주제로 연합 남전도회연합회가 주관해 열린 특별 새벽 부흥회 5째 날 말씀을 전한 서원교회 정진호 목사는 마지막 그날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면서 착하고 화평하기를 힘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 구원 그리고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청주 서원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 제자훈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충정교회가 블레싱데이 치유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집회에서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기쁨과 치유가 있는 행복나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사로 나선 CTS 콜린가 진행자 브라이언박 목사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며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CCM 가수 사랑이야기,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 등이 강사로 함께했습니다. 포항 좋은이웃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식을 진행하고 좋은이웃복지재단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포항노회 부노회장 박승열 목사는 좋은이웃교회가 교회 이름에 걸맞게 좋은 이웃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하고 새로 위임하는 담임 목사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심장과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식에서 황용도 목사를 좋은이웃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위임했으며 황 목사는 좋은이웃복지재단 이사장도 맡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행복하게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로 거룩하고 또 하나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한 몸 된 생명 제자 공동체, 그걸 지향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일대 담임 목사는 좋은이웃 복지재단 이사장 이임과 동시에 필리핀 다일 공동체 원장으로서 새로운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성남 드림 CBMC가 제10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횃불교회 김동진 목사는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며 일터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성남 드림 CBMC 10대 회장으로 횃불교회 고진국 안수집사가 취임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다문화센터와 복지시설 등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오던 일들 사회와 연계해가면서 CBMC의 이제 공식 목표인 그리스도를 모르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가면서 분별하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작은 힘을 보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해 2019 추수감사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기 북부 기독교총연합회장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는 주님을 만나면 형통하고 불평불만이 없어진다며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고 축복해주는 하나님을 알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자고 당부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신한대학교 총장배 찬양 경연대회를 진행했으며 기독동아리 CCC와 든든한 교회 권사합창단 등 13개 단체와 교회팀이 중창과 합창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 선교가 점점 위축되는 상황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즈니스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비즈니스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산권 그리고 이슬람권 등 정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선교가 어려웠던 지역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김한성 교수와 함께 성경적 경영과 비즈니스 미션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BAM, 그러니까 비즈니스 as 미션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비즈니스 선교 하면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예. 비즈니스도 선교의 영역이고 또 선교의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하면은 교회 개척 생각하고요,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영역도 이제 선교의 영역이고 그리고 선교의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 선교사를 생각을 하면 의료 선교사가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를 진찰하고 진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진료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선교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과 후에 개인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든지 교회에서 섬기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선교사도 바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기업이라고 하면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선교로 바라본다는 인식 자체가 사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예. 성경적인 경영이 갖는 시대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화를 거쳐오고요. 그리고 도시화를 거쳐오면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네. 또 씨름하기도 했던 그런 것인데요. 예. 20세기 후반부터 우리 전 세계가 사실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중국, 베트남 이미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있고요. 예. 이 그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인도 역시도 과거의 그 힌두권 문화에서 많이 벗어나와서 이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사유 재산에 대한 그 욕구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이 세상에서 꽝 잡는 것이 매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고요. 네. 그러다 보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가 쉬운데요.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수단을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우리가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자본주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비즈니스, 직장 생활, 그리고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이 선교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많이 취약한 점인데요. 네네. 신앙과 생활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 일터에서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 따라서 비즈니스 선교사는 현지인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일터에서 살아갈지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보여주는 모델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성육신적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한국 교회 선교가 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굳이 비즈니스를 이 선교의 어떤 도구로 삼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선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네.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이 체감 필요를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예, 선교 현장을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선교를 정작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사실 선교사님들에게는 선교적 교회보다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 as mission이 아닐까 싶고요. 예, 저는 선교 현장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교육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현장의 필요에 대해서 제가 둔감하지 않고 민감해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선교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된 것이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흔히 두 가지입니다. 뭐 비자가 필요하다. 예. 아니면 부족한 재정을 좀 채워야 된다. 이런 그 체감 필요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는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니 선교지에 파송을 했더니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안 하고 저렇게 비즈니스에 돈 버는 일에 매달려 있는 거야. 예. 이런 그 오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비즈니스 선교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째, 그 성경적 가치들을 이 세상에서 누룩처럼 퍼지게 한 것. 그것이 비즈니스 선교가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지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도록 제자훈련하는 것. 네. 그것이 비즈니스 선교가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선교지에 자립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 네. 그것이 비즈니스 선교가 또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에 가난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일할 욕구는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현지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 4가지가 비즈니스 선교가 추구하는 것이죠. 네. 특별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해외 선교의 대안으로서 비즈니스 미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비즈니스 as 미션 내지는 비즈니스 선교, 이거는 사실 최근의 용어이죠. 그런데 이거의 역사는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비즈니스 미션을 처음 하셨던 분이고요. 네. 그리고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비즈니스 선교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비랑 선교, 예. 텐트 메이킹 선교 예. 이런 거로 언급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선교 환경이 이전과는 너무 다릅니다. 흔히 선교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니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비자발적 철수를 하고 있으니까, 인도에서 베트남에서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서 예. 비자발적 철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선교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건 선교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환경의 패러다임이 전혀 바뀌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세대를 이야기할 때 6.25 전쟁 세대 그리고 전후 세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6.25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겪지 못해가지고 몰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세아, 아프리카, 남미가 이 서구 식민주의의 경험에서 벗어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경험을 겪었던 세대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멀리 자유로워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자아가 많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영향력도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종교를 정치적인 눈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가 정치에 위협이 된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별 인구가 투표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아주 민감합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21세기는 인구의 이동이 엄청 자유롭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옮겨 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사업을 벌이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뭐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협력이 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협력 방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크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그건 뭐냐면 유연성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그리고 복음 전파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유연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은 학습, 연구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면서도 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또 본인이 그 종사하고 있는 그 업종 안에서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이해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 성공 사례, 실패 사례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예, 예. 이러한 선교사님들은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국 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선교 형태인 비즈니스 선교를 지원하고 예.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한국 교회에서는 아니 영혼 살리려고 그 선교지에 보냈는데 왜 네. 사업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예. 그걸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이윤이 남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비즈니스를 이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철수하면서 비즈니스를 처리하게 될 때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역시도 처음부터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별히 또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가 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학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비즈니스 선교가 엄청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논의도 많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선교를 훈련하는 좋은 과정들도 여러 있습니다. 예. 예, 아주 훌륭한 과정들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다루기는 하지만 깊이 다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이요. 네. 예, 이것에 그 착안을 해서 우리가 2년 정도의 그 과정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사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한표로 그 선교 현장에서 일본,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러한 현장에서는 또한 그 가르치는 선교사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러한 생각이 돼가지고요. 우리 선교대학원에서 비즈니스 전공 석사 과정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내년 3월부터 수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위해 가지고 비즈니스 전문가 2분을 초빙 교수로 저희가 초빙을 했고요. 이분들은 모두 경영학자이세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실제 현장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복음주의 선교학에 바탕을 두고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과 과정들을 마련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기독 실업인들의 그 적극적인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응원도 받고 있고요. 네. 또 이분들이 그 재정을 내어놓고 있어가지고 장학금도 아주 넉넉합니다. 그래서 예.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전체 그 등록금 중에서 50만 원 정도만 납부를 하면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비전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구와 교육 그것이 그 저의 할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것은 네. 이 비즈니스 선교 사례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이거를 글로 작성해가지고 발표하는 것. 예, 그것이 저의 그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도 서남아의 한 지역에 다녀왔고요. 거기서 아주 좋은 자료들을 발굴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빨리 정리해서 또 발표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나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이 비즈니스 선교가 한국 교회에서 좀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 인식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의외로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비즈니스 선교를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예. 정말 비즈니스 선교에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인식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저의 할 일이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이 학위 과정으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시간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 네. 네, 그러한 것들이 저의 그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한국의 기독 실업인들 가운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분들하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하고 네트워킹을 도와드리는 것. 예. 그것이 저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선교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네. 예,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걸 돕는 21세기의 선교이자 선교 전략입니다. 예. 예, 비즈니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아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 비즈니스 선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선교입니다. 네. 예, 의료 선교사가 의학을 배우지 않은 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즈니스 선교,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따라서 교육이 필요하고요.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예, 한국 교회가 잘 준비된 비즈니스 선교사와 적극적으로 동역을 한다면 네. 예, 앞으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김한성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7일과 28일은 강원 영동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